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찔림 받아서 내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드려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능의 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주일 성시교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을 원망했고 상급 학교로 진학시켜주지 않았다고 미워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였음을 창피하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없이 내뱉는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때늦은 후회를 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공경의 도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99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베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버이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분임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하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버이 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라 5월은 하여튼 가정의 달이어서 쭉 무슨 행사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뭐 일종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가정이 우리의 모든 기본인데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자. 좋은 계절이고 멋있는 계절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나눌 때 더 빛나는 그런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삶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절대적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듣는 거죠. 그래서 뭐 관심이 없으면 주어진 말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일까? 그걸 또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들렸던 말씀이 아닌 구체적인 말씀으로 내 속에 쏙 들어와요. 이만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또 내가 후손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전달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 과정, 교육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후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결국엔 뭐에 기인돼서 다 전파되고 이루어지느냐면 믿음의 기반을 두는 거죠. 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면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의 구체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주는 말씀들이 쭉 있냐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너희 자녀가 네가 전하는 거 어떤 것보다도 어떤 세상의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식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쫓겨 살아본 부모님, 즉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에 온통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마음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나보다 우리 후손들, 즉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멋진,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니고 또 어떤 데는 대충 했는데도 뭐 잘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자세히 알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한 번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진짜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근데 이거 어려운 말씀은 절대 아닌 거예요. 복잡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쭉 지금까지 이 부활절 6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활절 내내 하셨던 주제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를테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목숨 걸고 나는 지켜주는 분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해 주시고 이걸 통하지 않으면 뭘 이룰 수가 없다. 또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주고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사랑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해 치유해 주시고 오늘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멀리를 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오늘 그 제자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좀 욕을 하죠. 우리가 아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왜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러는데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결국 그 무지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아먹은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다 죽은 십자가 달려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 그런 무지함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냐면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은 왜 주일이냐면 원래 주일은 예수님 이후에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있다고 유대교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여가지고 뭘 축하하고 오늘 축복의 은혜의 자리냐면 예수님 부활의 이유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여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해결을 받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일에 그걸 해결받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해결받을 곳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문을 다 꼭꼭 잠그고 몇 개 그냥 열쇠를 채우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너무나 싫어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다. 그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오늘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 저는 그걸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냐? 많은 걸 가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요? 늘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뭐 육신이 힘들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닌 거예요. 살아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속에 진짜 참 평화가 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병 걸리고요. 사람은요 다 나이 먹고요. 사람은 다 언젠가는 이 땅에 죽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두드러 깨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걸 대비하려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으면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라고 나오지 마세요. 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뭐 구역 식구를 만나러 나왔어요? 뭐 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고 그냥 좀 말 좀 해봐요. 이럴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뜨거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참 감정이 변해요. 항상 변해. 그냥 계속 가는 게 안 변해. 남자는 더 빨리 변해. 아무리 좋다고 이쁘다고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그러대. 3개월만 살아보면 끝장난다고. 그 말이 아주 그냥 세상 통용이 돼. 아무리 뭐 사랑하고 이쁜 뭐 사람하고 살아도 3개월만 지나면 똑같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냐 이런 거요. 마음의 뜨거움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뜨거우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모든 노력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벌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근데 그 기간도 언제까지였어요? 한 달 열흘이었어요. 40일 동안만 같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또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승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늘로 쫙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참 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그렇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쉬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그림으로도 뭐 동영상으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이유가 문제잖아요. 뭐 약속의 말씀을 줬다든지 아무리 했어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함께 했다가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오히려 그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섭섭하다. 오늘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로 가득 찬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행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안에 살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20절에도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잘 믿어져요? 아니 지금 이제 죽고 왔다가 이제 또 하늘까지 올라가 버리고 우리 헤어지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믿어지냐? 근데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귀를 한번 다시 콕 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제자들의 마지막 삶은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다 뭐 순교를 했다고 그래도 오늘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기죽지 아니하고요, 어디에 가서도 쭈뼛쭈뼛하지 아니하고요, 진짜 뭐 재력이 있어서 아니 뭐 권력이 있어서 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어디를 가서도 기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대단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뭐냐? 오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요즘에는 세상 이상해져가지고 나 요즘에 그 MBC, KBS 전화 좀 해야 되겠대. 뭐 이제 관상쟁이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대. 그 예능 프로에 뭐 유명한 젊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얼굴을 보고 뭐 관상을 보고 연예인들 막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눈도 이렇게 떠가면서 사람을 쳐다보대. 그냥 나를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고 이놈의 새끼 그냥 혼낼 거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하여튼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하여튼 알아서 혼나요 혼자.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 앞길도 모른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지 앞길도 몰라. 그래 뭘 자꾸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말만 하면 혹해버려. 그냥 완전 혹해버려.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하지 않아도 어떻게 편안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럼 보혜사가 도대체 뭔데? 목사님 무엇이 잘났다고 그 훌륭한 관상가보다도 무엇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개역성경 번역에는 보혜사로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 우리 성경이 오늘 읽은 건데 근데 여러분 다른 버전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보혜사를 번역해 놨냐면 협조자라고 번역을 해놨어. 보혜사가 협조자라니 그거 쉽죠. 협조자, 협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협조자라는 뜻이고 헬라어, 당신은 이제 신약성은 헬라어로 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뭐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 파라클레토. 이 정도는 외워도 돼.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쉬운 말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혜사, 협조자,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17절에 의하면 그게 뭐라고?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은요 이걸 계속해서 즉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를 통해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적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보세요, 지혜로워, 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 세대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이 많았어.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을 전무하신 분들이 많잖아, 공교육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은 뭐 국문을 모른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을 대충 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나 지혜로운 곳이 있어. 다 사람은 뭐 그렇게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정신세계 지정이로 나뉘어 본다면 우리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아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듯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거기에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부 시대, 성부 즉 하나님이 계시는 시대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은 지어져요. 근데 이것은 구분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다. 그러니 아마 다음 주는 좀 올 정도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때 한번 더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시대를 있다고 성경에 설명했고, 그러면 오늘날 즉 성령 시대를 쉬운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즉 예수님 이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즉 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성부 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 영혼에 새겨가지고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보셔준 대로 교육을 쭉 그렇게 시켰던 것대로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쓰고 붙여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건 달달달 외운대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겨.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 눈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어겨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다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성자 시대는 마음의 시대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감성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외고 그걸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뭘 주시게 했었냐면 감성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는 바보다도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그걸 따라가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 그게 말이 돼요? 요즘 같으면 나는 요즘 그런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쟁이 났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보낼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 생각에 안 보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보고 자랄 때 막 6.25 전쟁 시대 영화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 하잖아. 실제로 엄마가 편지 쓰잖아. 너는 국가를 위해 죽어라. 너 하나 죽어가지고 이 나라가 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군대에 있고 군대 갈 만한 자녀가 있는데 지금 엄마가 야 너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나 네가 가서 나라를 지켜라. 내가 보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갈 거야. 아니 아들을 다 숨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했던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감정이 나가서 한 거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나라 하겠습니다. 이 감정이 앞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감정이 다시 말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방금 말한 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감정이 앞섰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발달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부흥도 사실은 거기 있었어. 큰 요인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막 기도하고 울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서 우냐? 네 서름 내 서름 울다 본 게 오늘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감정이 쫓겨 식어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어떻게 감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요즘은 아주 이성이 철저히 발달해가지고 목사님 뭔 말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듣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응? 어이 저것이 어이 내가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호소할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여러분 신세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 그냥. 응? 여러분 사람 시대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 문해혁명이 일어나. 뭐 그게 15세기 중반쯤 돼. 중세시대라고 그래. 근데 그 이전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거 안 하면 다 죽여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 근데 문해혁명, 즉 르네상스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어. 사람 생각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때까지는 뭐 확실하게 자리는 잡지는 않았지만 나온 거야. 그리고 인본주의, 즉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더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요 완전 인본주의예요. 뭔 하나님이 우선이요, 사람이 우선이지, 내가 먼저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 감정적인 표현도 결국에는 달콤한 표현이요 그러지만 여러분 저 때나 사랑에 눈이 멀어가고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지만 요새는 없더만. 안 해. 솔직히 그런 거 아니야? 조건 다 따지잖아. 그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 뭐 사랑에 눈이 멀어? 연애 따로? 결혼 따로요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안 삼아. 시대가 뭐요? 철저히 이성적인 거요. 저 사람하고 내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결과 어떻게 돼요? 야 결혼해봤자 맨 여자가 고생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자 주의가 나가고. 아니 어떻게 30살 40살 먹어도 뭐 이렇게 싱글이 많은 시대가 언제 올 줄 알았어. 솔직히 우리 때만 해도 여자는 대학 졸업하면 결혼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이었어. 뭐 20 중반 넘어가면 아주 심한 얘기 했어. 심한 얘기 했어 진짜. 이거 거의 뭐 이 심각. 요즘에 그런 얘기 있다 맞아 죽어. 30살 먹은 여자 결혼 왜 하냐고 말도 못해. 미쳤냐고 그래 나보래. 뭔 결혼이 빨리 오냐고. 이런 시대가 세상에 급속히 착착착착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중심이 자꾸 바뀌어. 세상에 따라서 10년 만에도 바뀌고 20년 만에 바뀌고 그러니 수십 년 50년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런 세상적인 문제로 판단 기준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결혼 늦게 하고 빨리 오고 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뭐냐, 그건 근본에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냐 없냐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10절 얘기를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쉽게 쓴 걸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세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으로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제가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한 치 앞만 봐도 진짜 부자 되는 거 걱정하고 요즘 그러잖아. 내일 주식이 얼마나 오를 것이고 이런 것만 알아봐봐. 그냥 여러분 인생은 한방 끝장나버려 그냥. 근데 그걸 몰라. 하여튼 간에 다 그러잖아. 내가 그냥 데이터 정보를 몽땅 갖다가 이렇게 해가 했다고 오리를 했다가 인생 초박살 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모르는 거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상한 대통령은 맨날 말을 바꾸잖아. 기름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말 따라가지고 맨날 바뀌어. 아마 그게 작정 같아 내 생각에. 그 사람
맨날 콜라 마시면서 그 행동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진리의 영이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는데,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해. 그래서 자꾸만 다른 길,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신은 죽었다 이 소리 해가지고, 이 니체라는 사람은 유명해. 근데 뭐 짜라투스트라 뭐 그 글을 보면요, 이 사람도 결국에 보면 그런 거예요. 신을 죽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뭔가 다른 대체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나름 짜증이 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고 뭔 대체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결국 또 그 똑같은 하나님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물어야 돼. 여러분 똑똑하잖아. 그럼 하나님 일이 뭔데요? 하나님 일이 뭔데요? 오늘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좋은 말씀이라보다도 좀 부담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계명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즉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인생 완전히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응?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느냐 이 말이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고요, 누구 칭찬하는 것보다는 뒷담화가 더 많고요, 누구 진짜 좋기보다는 그냥 짜증나는 것들이 더 많아.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것도 여러분, 영국의 인류학자 중에 동물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리도 여러분 이 사람 말하면 이 소리는 기억날 거.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했더라고. 털없는 원숭이라고 말했어. 이게 그냥 우리를 왜 이 말을 했냐면, 쉬운 말로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배우고 똑똑해도 본능을 이기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야. 본능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냥 생긴 것은 사람인데 결국에는 털없는 원숭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본능에 충실한 게 인간이더라, 이 얘기를 빗대어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말이요,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는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해도 끌려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 구약에 보면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많아. 야,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너 이렇게 살아? 왜 가난한 사람은 압제하냐?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많이 받아먹냐? 왜 가난한 사람 겉옷을 네가 빚대로 받았으면 그날 해 지기 전에 줘가지고 그 사람 안 얼어죽게 해야지, 돈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아모스 막 정의와 공의대로 살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무엇이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말하는 좋은 것이 더 좋아. 이것에서 우리가 맨날 고민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모리스가 말한 대로 뭐라고요? 털없는 원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별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역사의 수천 년 역사에 보니까 그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이 그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성령 안에서 살려고 그래. 사실은 먹고 놀고 인생이 얼마나 좋은 걸 다 알아. 그런다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야, 너 맨날 기도만 해라. 너 맨날 막 와서 예배만 드려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몇 번 나와요 교회? 7일 중에 하루 나와갖고도 그 난리를 치네. 그거 나오네 못 나오네 했었고, 목사님은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짜증나게 나한테 일주일만 빠지면 뭐라고 있었냐고 막 그러네.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게 하고, 즉 성령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길을 쫙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깨닫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응? 19절 20절을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리면 그래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 이건 뭐예요? 우리 성부께서 성자 안에 함께 계셨듯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서 밥 안 먹으려고 하잖아. 아무리 호텔 화장실 아니라 깨끗한 화장실도 여러분 뭐 그냥 거기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세상 것이 내 속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거룩한 최고의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하는 삶을 살 거냐, 오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누구에게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은 알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선물은 주보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어버이날 때 우리가 해마다 뭐 선물 드리잖아요. 그런데 70세 이상만 드리기로 결정했어. 그 얘기가 나오다 깨고 그랬거든. 꼭 나와. 69살 먹었다고 나와가고 나한테 뭐 안 주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해마다 그걸 깼는데, 오늘 하여튼 뭐요, 내가 주보에도 써놨네. 아주 몇 년까지 내가 보니까 57년부터가 70인가 보대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뭐 주민등록이 잘못됐는데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65살까지 줬다는 한 70% 가까이 다 줘야 되겠더라고. 큰일 났어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어. 다 연세 드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세상에 힘있고 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 뛰쳐나가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해.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상반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할 때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십시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힘들어도 공부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 했다는 또 짜증을 내니까 말을 못 하잖아. 뭐 좀 잘못했다 어쨌다 하면 잡아 먹으려고 그래,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말을 못 해.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도 신앙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말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것이구나라고 말을 왜 하라고 했느냐, 배경을 내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가 한 기원 후 한 64년 정도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역사에 이게 나오는 얘기가 그때 64년도 있었어.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그때 누가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 우연히 불이 난 게 아니라 뭐 나름 또 시를 막 쓰고 그러면서 시흥에 젖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다 불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자기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는 이 인간이 이 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고 이렇게 소문을 뻗치라고 한 거야. 그랬으니 그 당시에 즉 64년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아주 학살을 당합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이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교는요 막 힘으로 뭔가를 대적해가지고는 다 멸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중세 그 유명한 십자군이 가갖고요 초박살 난 거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나라든지 내가 순교의 정신을 갖고 간 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됐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대하고 선교사하고 같이 쳐들어왔어. 남미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예요. 남미 가면 기독교 많아요. 근데 요상에 지네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섞어가지고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요. 그냥 선교사가 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주고 지어주고 이런 일로 복음이 세워지다 보니까 강압적이지 않은데도 이 민족의 복음이 이렇게 융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요 누구보다 뭐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누구를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노마에 갔는데 아테네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난리도 아니야. 신이 3만 개 정도가 있대.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 성경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린다는 거예요. 뭔 신 해놓고 불안하잖아. 혹시나 우리도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부엌이라고 나뉘었어요. 정직관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면 정지신, 부뚜막에도 부뚜막신 뭐 해가지고 무엇이 없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노마 시대에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노마가 그렇게 무식한 시대라고 말을 안 해.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과, 제논 학 이런 게 그때 다 있었어. 그러면서도 신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저희 시대는요 국민윤리 시대 시간에 이런 거 배웠거든. 그 철학 사상 이런 것 중에 예를 들면 에피큐리아는 뭐 쾌락주의자들이었고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삶을 우연히 지배된다 이렇게 하고 스토학파는 뭐요? 삶은 모든 운명에 지배된다. 이게 스토학 이런 게 다 있었다고 배웠어. 여러분들도 학교만 나오면 다 배웠어. 근데 다 잊어버려서 지금 뭔지를 모르고 살아서 문제지. 다 배웠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더 쉽게 알 거예요. 여러분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는 다 알죠. 뭐 인생은 뭐 어찌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산다는 것은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뭐 빈손으로 와가지고 인생은 뭐 핫살이 지금이야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나이는 뭐 숫자에다며. 가사가 그래.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아모르 파티잖아. 이게 굉장히 웃기는 노래네. 이게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라고 하는 말이 운명이요. 그러니까 네 운명 사랑해라. 이게 철학적인 얘기야. 그냥 우리가 막 뛰고 노니까 연자 씨가 막 불러 자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로 나타나냐면 이게 사실은 니체의 개념으로 이어진 얘기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라. 운명애를 가지고 있어라. 운명에 순응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철학자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안해. 그렇게도 불안한 거야.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요 당당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요.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할렐루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게 살아. 그 얘기를 사도행전 17장 24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일을 내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내가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시오. 내 안에 계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물으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되는 거요. 뭐 거짓 아니요, 가짜 아니요, 생소리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세부적으로 뭔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베이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게만 하면 그 사랑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회복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내가 아는 얘기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만 오늘 내 믿거나 오늘 내가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아니 내가 살아온 방식과 좀 다르면 듣는 것 자체를 마음문을 닫아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내 속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 한 가지만 알면 성령의 역사하심만 한 가지만 알면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희겠네. 한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예물 위에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감사의 예물을 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억지나 형식이 아니라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줄 알면서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을 이 땅에 쌓아두고 그걸 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 거하심 대로 은혜대로 살았더니 우리들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지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사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 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제일 많이 베풀어 주신 우리 어버이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은 이따 다 받아가시는데 오늘 57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70세가 그렇게 계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너른 양해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강경표 김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오늘 그분들은 또 어머님 직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어머님이 서울에 계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연락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떡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 케이스로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건 누가 드렸냐? 김재현 장로 세라텍 서 있는데 우리 해마다 우리 교회 명절 때쯤 되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기억하시죠? 오늘 그분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섬겨 주신다고 떡으로 오늘 좀 제공해 주라 그랬으니까 떡은 70세 관계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래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다다음 주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광고를 해도 지금 미적지근하고 연습을 한 번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9시쯤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한 7시쯤 모여서 출발하는 걸로 오늘 그 담당하시는 유영 집사님께서 잘 다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 복지관 건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주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7,615만 원이 누적돼 있고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완전히 철거했어요. 했는데 철거 든 상태로 둘 수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같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셔가지고 기도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바라 원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분이 성도 중에 안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다 그 은혜대로 다 임하게 하셔서 빨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은 사실 지났잖아요. 어버이 날은 지났고 8일이었으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뭐 꽃도 드리고 어떤 분도 한참 분도 계시네요. 하여튼간에 드렸고 떡도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아들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받고 싶어도 못 받나.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우리 박소영 집사님 한번 잠깐 나오세요. 민욱이가 오늘 엄마한테 드리는 그런 꽃다발 선물 꽃 주세요. 민욱이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물론 꽃을 뭐 받기도 했겠지만 오늘 제가 민욱이를 대신해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 어버이날 우리 엄마로 우리 민욱이가 준 거요? 감사해요. 여기 민욱이가 선물 사라 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얘를 참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한계도 거기까지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항상 그래도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엄마의 사랑이죠. 그 엄마의 사랑으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박소영 집사님 하시고, 또 누가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냐.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또 줄 테니까. 자, 오늘 다 같이 찬송을 하는데, 오늘 주보에 있는 찬송 말고 어머니 마음으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옵소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나, 이를 쌓 그릇될 자식 사랑에 보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아끼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옆에 사람하고 진심으로 한마디 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과 교회와 가정 위에,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